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서 결국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적당히 내 인생 가운데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다 결국 그렇게 끝나고 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을 저희가 날마다 발견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뻔한 이야기 같고 매번 듣는 이야기 같고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은 지났어요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계속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선택해서 먹고 입고 살아가고 일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에 우리의 선택이 그닥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는 교만해져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민족, 나라와 민족, 지금 이것이 지금 얼마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나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하금 약속하셨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이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때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이시며 하나님이 그 세상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밀한 지켜보심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그 손자의 또 아들,
이렇게 대를 이어서 결국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제한된 수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밑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의심하게 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쪽에 뭔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화그르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그대로 이뤄가시는 것이 맞는가? 의심하게 되죠. 내 삶에 그러한 문제가 생겨도, 내 옆에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번에 듣고 그렇구나라고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계획의 일부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한 사람과 더불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누리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이 맞나? 이것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계획이 내 삶에 누려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보시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100년이라는 짧듯, 우리에겐 너무나 긴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짧듯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주려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가요? 다시, 그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실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창조부터 주시고자 했던 그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갈 그 삶이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수명 안에서, 우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애쓰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듣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지빛가리로 깔려 있어도 그 안에서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널리고 널렸어도 그것이 무엇은 유익이 있는지, 이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실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지 기대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창세기를 지나가서 출애굽기 이제 들어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기를 지나서 한 인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넘어서 보여주려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인간만이 아니라 결국 온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 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굳이 뭐하러 아브라함의 자손의 430년의 종살이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뛰어넘어서 출애굽기 1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고요. 나는 영원을 사는 존재로서 너희에게 너희 인생만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영원의 시간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피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가 그것을 보고 나를 그러한 존재로 믿고 신뢰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하고 조금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불이 나게 밥을 먹고 왔어요. 어젯밤에 12시 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시 넘어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말씀을 보지만 어떤 말씀을 내일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까 고민하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좁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한 민족의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아니, 사실 출애굽기 2장의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그 시작점, 분기점으로서만 사실 저도 생각을 했는데, 여러 해 후에, 그 여러 해 후가 몇 년이지만 실제로 몇 년입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냥 몇 년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해 와서 그들이 그곳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고 왕을 거쳐서 이제 야곱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그 기간이 400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여러 해 후에, 이렇게 보면 한 3, 4년 지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3, 4년이나 다를 바 없다고요.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요. 그 하나님의 눈엔 아브라함이나 지금 43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자기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마구로 박해를 하고 압박을 하고 그들을 노동력으로 쓰고 심지어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극악무도한 짓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짖는 이 상황, 자신의 아이들이 죽으니까 이들이 부르짖고 있지만 실상 이들이 그동안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왔던 그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에 그들이 흡수되어져서 휩쓸려져서 아, 이것이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도저히 살 수 없다 생각되니까 그때서야 이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야 그때서야 나는 못하겠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외친다고요. 사실 문제가 작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묻고 그때 기도하여서 빨리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사실 이렇게 울부짖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일도,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갈 일도 없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박한 어떤 기도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절박한 어떤 기도의 이유를 갖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언제든 위협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것이 교묘하게 우리와 인접해 있으니까 조금 내 삶이 안락하고 평안하고 크게 문제가 없어서 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세상이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 정말 그러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시선, 정말 한계가 있는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오늘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지지고 볶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경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하나복 세미나를 가서 세미나를 여러 번 들으면서 제가 처음 이번에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올해 그 부활절 때 고난주간 때 탄소금식 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죠? 쓰레기 뭐 먹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적고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다면은 참 제가 난감한데 탄소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6주 동안 뭐 쓰레기도 뭘 먹는지 적어보고 재활용도 안 써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때 장터도 했잖아요. 장터 하시니까 좀 기억나시네. 그 일을 주관하는 한빛누리라는 비영리 재단이 있어요. 그 비영리 재단이 한빛누리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탄수금식 어떤 환경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회복이 필요한 여러 영역들에 각 영역들마다 다 거기에 사업을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과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떤 그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은둔형 청년인데 집 밖을 안 나와요. 일본에 있었던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애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대요. 밖에를 못 나가는 거죠, 두려워서. 고립된 청년들, 은둔형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위한 리커버리 센터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게 한빛누리 안에 있는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노숙자들, 또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한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이제 1년, 2년 건강하게 복음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지? 나라는 존재의 이 땅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나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야겠다라고 하고 자기 직장 때려치고 그들을 돕는, 밥을 터주는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그 일을 전체를 맡아서 진행하는 디렉터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을 다니다가 내가 뭔가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고, 가정에서도 내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좋은 아빠, 좋은 아들,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고, 교회에서도 목자로서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 사회의 주거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 보자 하고 자기 직장 때려치고 공동주거 이것을 위한 일들을 시작하고 그것을 법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단히 공동주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서포팅하고 컨설팅해주는 그 사역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40이 넘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의미가 뭐고 나는 진짜 뭐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내가 목사님 저 뭐 할까요? 뭐 하고 살까요? 잘 모르겠으면 사회복지 한번 해볼래? 그래서 45세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목사님 저 사회복지를 하긴 했는데 무슨 쪽으로 나가면 좋을까요? 그래도 장래가 유망한 데는 노인복지 쪽이 유명한데 남들 노인복지가 돈이 되고 노인복지 말고 너 장애인 복지 쪽은 어때? 그래요? 그럼 장애인 복지시설 가서 한 3, 4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말을 하셨대요. 가는데 혹시 교회가 너에게 너가 지금 와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와달라고 하면 꼭 와줘야 돼? 네 알겠어요 하고 한 4년을 일했는데 교회에서 조금 너 지금 와야 하겠다 라고 해서 그 자립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고 은둔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위한 리커버리 센터를 그분이 와서 맡게 되었다고. 돈도 훨씬 적고요. 그때는 자기가 정말 행복하게 그 일을 했대요. 근데 여기 리커버리 센터 왔으니까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한 명을 케어하고 하는데 너무 많은 수고가 들어서 너무 힘들대. 1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힘들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내가 그냥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를 꿈꾸게 하고 방향을 나아가게 해서 결국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일들에 지금 자기가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탄소 금식을 하는 그 사역, 기후위기 그 사역을 지금 맡고 계시는 그분은 경력 단절 그냥 주부셨대요. 자기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변혁 사역에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다른 쪽에 가고 싶었는데 자기 가정교회 식구가 언니 저랑 같이 기후위기 저쪽 부스에 가서 한번 들어봐요 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자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가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마음이 뭔가 하면서
이렇게 지금 지구가 아프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너무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조금 마음이 뜨거워서 막 하려고 하니까 또 사람이 와가지고 언니랑 같이 하면 제가 이거 NGO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서 지금 하게 된 게 여기까지 왔다고. 자기는 경력 단절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용기가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눈물이 나서 너무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울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존재에 내 인생을 어떻게 들여서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 목적을 찾아갈까. 누가 주입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결국 거기에까지. 저는 사실 목사이지만 그분들이 선뜻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어떻게 서울 도심에서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으며 남들은 관심이 없어서 사실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을 부스를 쭉 이렇게 해놨어요. 관심을 가지신 분들 목사님들 오셔서 보시라고. 근데 아무도 가서 관심을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당장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내 교회 가서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할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으신 목사님들에게 이 변혁 사역은 나중 일이거든요. 목사님들조차도 거기에 아무도 가서 관심 있게 물어보거나 하지 않아요. 목사들조차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일에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던지는데 그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 회심한 지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되신 분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짧은 100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이토록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분, 아니 그보다 더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좁은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잘 살아볼까, 이 공리라느라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서 가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며 우리는 살려달라고 부르짖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의 고통 소리,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는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몇 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이든 그것이 단 1년이라 할지라도 그 1년의 시간 속을 우리가 1년의 시간을 내 인생을 어떻게 더 살아볼까, 더 오래 살아볼까, 더 잘 살아볼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1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지 생각해 보시자라는 거죠.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셔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길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일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이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특출난 목사여서나, 제가 정말 훌륭한 목사거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완전하게 그들처럼 자라나고 할 만큼의 교회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것을 저는 믿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젖어가지고 내 삶에 그냥 익숙함에 평범함에 젖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보고, 이 세상의 실상을 똑바로 보고, 우리의 존재의 놀라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봐주시는지를 똑바로 보고, 이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 우리를 묶고 있는 것, 그것들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사슬에서, 우리의 이 익숙함의 사슬에서,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 삶의 고통의 문제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